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만 반갑고 저기는 안 반갑대요. 가만히 계셔요. 마이크 잘 나와요? 네, 됐어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님께 청하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어떤 바람을 갖고 오셨죠, 그죠? 바람. 지금보다는 좀 나은, 지금보다는 좀 덜 어려운 자신의 삶과 또 가족들의 삶이 좀 더 나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는 정리하면서도 모든 것들이 해야 하는 걸로만 생각하면 율법이 되고 그 다음에 무거워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짐으로 와요. 근데 똑같은 무게라도 좀 더 가벼울 수 있고 좀 더 기쁠 수 있고 좀 더 희망적일 수 있겠죠, 그죠? 제가 하는 강의는 똑같은 무게지만 내가 좀 더 가볍게, 좀 더 기쁘게, 좀 더 활발하게 걷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교회 가르침 안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르침에서 하는 거니까 처음 들어보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어디까지나 교회 가르침 안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당 안에서 강의를 듣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설기도 어렵고,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최대한 의자 뒤로, 등을 붙이시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그럼 못 적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촬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몸이 듣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몸이 듣는다는 것을, 몸이 기억한다는 것을 내일 강의까지 끝나면 아시면 좋겠어요. 알 수 있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최대한 편안하게, 안 적어도 가뿐하다. 그죠? 네,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잘 기억시키고 그 다음에 잘 기억하면 살기가 좀 더 편안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기억시킬까 해서 제가 수박을 한 통 가져왔어요. 수박 이것을 어디에서 보면 제일 잘 보일까요? 수박은 원인데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죠. 더 큰 것은 어느 빛에 받아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수박이지만 다르게 보죠. 똑같은 수박이지만 잘 보아야 하고 또 먹어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수박을 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수박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나. 나는 어느 각도에서 볼 때 가장 아름다울까? 어느 빛으로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울까? 부부싸움 많이 하는 이유가 나를 내 빛의 각도로 보지 않고 누구의 빛으로 본다? 상대방 배우자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자꾸 어떻게 돼요? 오므러지는 거죠. 오므러지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합니다. 기가 죽든지 아니면 큰 소리 나가든지.
싸움이죠. 그죠? 자, 우리는 어느 각도에서, 어디에서 봤을 때 내가 가장 나를 잘 볼 수 있고, 첫째는 내가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볼 수 있고, 잘 기억할 수 있고, 가장 멋있을까요? 누구의 빛에 따라서요? 여러분의 빛은 누구예요? 아, 여러분이 저 소문을 안 들으셨구나. 저는 강의 때 질문을 엄청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여러분은 답을 엄청 잘해야 됩니다. 왜? 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응답을 빨리빨리 안 하면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양만 하고 가요. 저는 더 이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듣고 싶으면 대답을 빨리 하셔야 되죠. 수박이 어느 빛을 받을 때 가장 잘 보일까요? 아니고 내가 어느 빛으로 봤을 때 내가 가장 정확하고 탐스럽고 보기 좋을까요? 아, 그래도 답이 안 나와요? 이거를 중고등학생한테 물으면요,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중고등학생한테 물었더니 바로 이렇게 대답해요. 빛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빛은 누구냐고 그랬더니 하느님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빛으로 보면 너희들이 가장 잘 보일까? 그분이 만드신 제1 권원이니까. 너무 멋있게 답했어요. 이렇게 멋있게 답하는 자녀들하고 여러분이 대화를 하면 막힌다, 안 막힌다? 막히지. 막히니까 질 수는 없으니까 뭐 한다고요? 공부 안 하고? 목소리 톤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목소리 톤을 올려서 이기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나도 그 아이들처럼 눈으로 보는 거죠.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내가 나를 잘 모를 때, 물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입니다. 그분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내 배우자가 정말 마음에 안 들 때, 그 대고 고함 치면 안 되고, 누구한테 가서? 하느님한테 왜 저런 인간을 내한테 보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짜 나를 알아야 자녀도 잘 보이고요, 배우자도 잘 보이고요, 하느님도 잘 보여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느님을 잘 알지 않으면 나도 잘 안 보여요. 그 다음 누구도 잘 안 보일까요? 내 배우자, 내 가족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 제대로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 논리를 어디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기본 바탕은 하느님 계획안에 있는 인간사랑이라는 이 교리서예요. 2권이 있는데 1, 2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 1과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떠한 이유를 닫기만 하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한참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고요? 율법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마르코복음 10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한테는 율법이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요? 이혼장을 서주고 이혼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시기를 한참부터 그랬던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던진 궁극적인 질문은 무엇이냐? 여러분은 왜 이혼하려고 해요? 성격 차?
성격은 원래 달라요. 그럼 뭐 때문에 이혼하려고 해요? 어려움이 커서요? 어려움이 진짜 크면 이혼 안 합니다. 왜?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것을 뛰어넘자고 얘기합니다. 그럼 언제 이혼할까요? 궁극적인 이유는 10년 전에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10년쯤 살다 보니까 그때 내 눈에 뭐라고요? 콩깍지가 씌었지. 내가 저 인간을 왜 사랑했던가. 그러니까 지금 사랑한다 안 한다? 안 하. 미워해. 내가 사랑하지도 못하고 미워하면서 살 바에는 뭐라고? 차라리 깔끔하게 헤어지자 이 말입니다. 그럼 바리사이가 예수님께 궁극적으로 던진 질문은 뭐냐면 사랑은 영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는 질문에 대해서 바리사이들의 말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시고 한첨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한첨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물었는데 뭐로 대답하셨다고요? 바리사이들이 물었는 질문은 사랑인데 뭐로 대답하시느냐 하면 사람이 누구냐고 말해요. 여러분이 사랑 타령하지만 사랑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사람을 들여다봐야 된다. 사람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람을 얘기하고 내일은 뭐를 얘기해요?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미움이 평생 살면서 고통을 받아가 떼굴떼굴 굴러서 뭐가 돼요? 이응이 되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우리 쌤이 수박을 딱 잘라줬어요. 수박 이게 원통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반을 딱 자르면 창세기 1장과 2장이 좌측, 창세기 3장 1절에서 4장 1절이 우측입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는 저랑 반대겠죠.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는 너무 잘 알아. 무슨 죄가 있다? 대답 안 할 거예요? 원죄. 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원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거는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인간의 근원은 창세기 3장이 아니고 창세기 1장과 2장이고 교회의 역사 안에서 2000년 동안 인간에 대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다루지 않고 3장으로 건너간 잘못이 교회가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서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이 어떻게 되어 있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쪽 것만 첫째 시간에는 어디 것만 설명한다? 네, 창세기 1장과 2장에 뭐 들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뭐 들은지 한번 잘라볼까요? 지금까지 잘 알아들으셨죠, 그죠? 어려워서요? 원래 이 분당지구는 대답을 잘 안 하시는가 보다. 창세기에서 2장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야곱의 문이라고 먼저 쓰여졌고 1장이 엘로힘계라 그래가 나중에 쓰였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창세기 1장, 2장에 들어있는 비밀을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먼지로 물을 넣고 비벼셔가지고 그 다음에 뭐를 하시느냐? 당신의 뭐를 불어넣으셔요? 숨을 불어넣으셨다. 여기서 일단 한번 여러분이 걸립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거 여러분 거예요? 하느님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거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걸 언제 알아요, 내가? 어리어리한 사람은 죽을 때. 왜? 죽는 순간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을 안 받거든요. 왜요? 네가 평생 동안 내 숨, 네가 쉬었는데 내가 이제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두가시는 거예요. 허락 안 받고. 우리가 제일 두려운 거는 뭐예요? 그분이 언제 거두어 갈지 모르는 이 삶을 내 건 줄 알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분명히 뭐라고요? 흙을 빚으시고 그다음에 뭐를 넣으셨다고요?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숨은 내 거다, 내 거 아니다? 오늘 저 뒤에요. 내 거다, 내 거 아니다? 한 번씩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숨을 쉬어도 되는지.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시고 보니까 뭔가 쓸쓸해 보여. 창세기 2장에는 인간이 쓸쓸해 보이는 걸 2번 이야기하셔요, 2번. 모든 창조물에 아담 이름을 다 붙여놓고 또다시 외로워하더라. 아담이 왜? 혼자라서. 요거를 원고독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원고독.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떠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원고독이라는 겁니다. 원고독은 근원적으로 인간의 모든 인간의 밑바탕에 있다고 해서 원고독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고독인데 아까 몇 가지로 열려있다고요? 2가지로 성서에서 2번 있다고 얘기해요. 한 번은 나를 만드신 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것과 아무리 충족해도 충족하지 않는 게 생겨요. 냉장고가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그 다음 걸 사도 자동차를 사도 안 되고 뭘 사도 안 되고 그럼 나중에 남편이 안 채워준다고 얘기하는데 그 남편이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심어두셨는데 그걸 고독이라고 말하고 그 고독을 통해서 누구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너를 만들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켜보고 내 눈앞에서 너의 계획을 만들어 놓은 이 계획을 보도록 초대하는 하느님과의 고독입니다. 2번째 고독은 하느님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담을 딱 잠들게 한 후에 앞에 탁 뭐를 빼가? 갈빗대를 빼서 예쁘게 딱 만들었는데 아담이 눈을 딱 뜨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대답 안 하면 오래 간다 이거예요. 내 뼈에서 나온 내 뼈예요. 내 살에서 나온 내 살이로다. 칭찬이에요? 부정이에요? 자기 칭찬이에요? 앞에 있는 여자에 대한 칭찬이에요? 앞에 있는 여자에 대한 칭찬은 아니에요. 왜? 내 뼈에서 나온 내 뼈요? 내 살에서 나온 내 살이로다. 결국 누구 칭찬한 거예요? 자기가 멋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멋있기 때문에 그 멋있는 눈으로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뭐 하더라고요? 멋있더라. 여러분이 배우자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를 잘 보려면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봐야 돼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에서 긍정적으로 볼 때 내 배우자일 때도 긍정적이고 내 자식이 나쁜 짓 할 때도 저거 누구 닮아서 그렇다고는 얘기 안 하고 뭐라고요?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놈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그래서 저렇다고. 절대로 자기 닮은 거는 아니야. 자, 오늘부터 이게 현대 젊은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를 물었더니 가족 안에서 긍정적
그 DNA를 물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가정 전체가 긍정적이지 않고 뭐라고요? 부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나를 뭐로 본다? 긍정으로 본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내 뼈에서 나온 내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도 아담만 말했지만 하와도 똑같이 말했어요. 그래서 둘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버이를 떠나? 어버이를 떠나입니다.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요것을 원일치라고 말합니다. 떠나서 고독해서 자기 밖으로 나와서 너를 만나서 하나 되는 것을 원일치. 모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일치된 부부의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둘이는 알몸인데 부끄러운 줄 몰랐다. 이렇게 성경을 전해주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몰랐다가 세 번째 토막인데 원순수입니다. 원순수. 모든 인간은 원순수하다. 그래서 이걸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누구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확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이 배우자랑 내 가족이랑 한 마음에 대해서 걸어가고 싶다면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부끄러움이 없다는 건 뭐냐면 그냥 빨가벗은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내어주는 속성을 받았어요. 하나님로부터. 공짜로 내어주는 속성.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 주고 나야 안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10을 줄 수 있으면서 5를 주고 다 줬다 그러면 부끄러운 거예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영적 질서를 말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줬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 안 부끄러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상대 배우자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좀 마음에 걸리는 거 있죠? 안 준 거 많죠, 그죠? 안 준 거 많으면서 다 줬다고 얘기하죠, 그죠? 인간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인간은 관계성의 존재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으로 받았고 그 다음 뭐예요? 나로부터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밖으로 나가면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밖에 나가야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보다는 더 충만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고독을 어디서 찾으시려고 애쓰시느냐 하면 어디서 찾더라? 유튜브에서. 요즘 찾기도 유튜브에서 한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몇 주 전에 들었어요. 그건 맞을까요? 맞을까요? 두 사람은 틀린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틀리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고도 뭐라고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거 이거 보고도 뭐라고 얘기해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부부가 이혼 직전인데 상담하러 왔어요. 남자 형제님이 형제님쯤 되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한 게 없는지 잘한 것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잘한 걸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답을 이렇게 드렸어요. 70만, 80만 해야 되는데 자녀들한테 아빠가 70이나 80하고 엄마가 70이나 80 하면 얼마 돼요? 두 분이 합치면? 그래도 100이 넘는데 두 분 다 120씩 해버려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폭발한 거라고. 왜? 240이 되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형제님은 70%만 하세요. 그러더니 답 찾았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러고 가셨어요. 부인도 환하게 웃으면서 갔어요. 아, 우리가 과했구나. 우리 둘이가 너무 과한 게 험이었구나. 누구에게? 자녀에게. 자, 숨긴 게 없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가 갖고 있는 특징이고요. 창세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설명 다 했어요. 창세기 1장 가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실 때 누구의 모습으로 만드셨다? 당신의 모습으로 만드셨다. 그걸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얘기합니다. 페르소나. 우리말로 번역 어려워요. 페르소나. 하나님은 당신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관계의 하나님을 페르소나라고 얘기하시고,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그 인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페르소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쓸 때는 우리가 대문자 P자를 쓰고요. 나를 쓸 때는 소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집에 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남편을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기분이 제일 나빠지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지. 왜 내가 만들었는데. 막 이래놓고 성당 와가지고 주님하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집에 다시 가야 돼요. 내 배우자를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내 배우자가 나를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게 너만 하나님 모상이에요. 나도 하나님 모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은 뭐 레지오 단원이나 뭐 성모회나 시신단체에서 가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참으시면서 욕하고 싶죠, 그죠? 누구 욕하는 거예요? 그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존중하면 돼요. 존중하면.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부부싸움 하는 사람한테 내 앞에 두고 연습시키는 거 있어요. 평상시에는 자기야 뭐야 다 부르는데 싸움 시작? 지금부터 모든 언어를 존칭으로 쓸 거. 못 싸운대요. 언어만 딱 바꿔서 뭐로 바꾼다고요? 그래서요, 저래서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되게 간단하잖아요. 존중하는 거. 나도 타자를 존중하고 타자도 당연히 뭐라고요? 나를 존중하고 자녀도 당연히 뭐라고요? 존중하고. 왜? 그 자녀가 내 거예요. 세 분이 합작으로 낳은 거야. 근데 왜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여러분 속에 내가 누구라는 거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된다. 부부싸움이 왜 잦는가? 부부싸움 잦는 사람의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부부싸움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양심이 혼탁한 겁니다. 양심이 혼탁한 겁니다. 순수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10개 줘야 되는데 몇 개만 줬다고요? 5개만 줬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선물인데 나갈 때는 뭐로 나갔다고요? 뇌물로 나간 거죠. 어떻게 뇌물로 됐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고3 딱 되면 지고 흔들려고 하셔요. 그러가 자녀가
원하는 대학과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눈치를 봐요? 부모님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엄마들이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말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들어야 합니다. 다 고생하면서 키웠어요. 다 줄눈이 상하니 그러면서 키웠어요. 다르게 말하면 선물로 키우지 않고 뇌물로 키우신 겁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고 뇌물은 받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싸움의 원인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존중함이 부족했다입니다. 존중함. 우리가 존중을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면 하느님은 우리를 지극히 존중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를 흔드시지 않잖아요. 흔드시지 않는 게 뭐냐면 자유를 준 거거든. 네가 선택해. 네가 선택해. 내가 뒤에 있잖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내가 뒤에 있잖아. 네가 선택해. 걱정하지 마.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빠와 엄마가 서로 존중할 때입니다. 성적이 언제 가장 잘 나오고 가장 공부할 때 마음이 편안하냐 그러면 부모가 사랑할 때가 아닙니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할 때 아이들의 마음 안에는 신뢰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하는 세 번째 원인. 세 번째 원인.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매들한테 발달대가 있어요. 남성보다는요. 가글을 제발 그만 가져오세요. 가글을 제발 그만 가져오세요. 우리 자매님이 기억력은 얼마나 위대한지 10년 전에 시댁에 가서 추석 때 송편을 뭐 먹었는데 송편 안에 속이 뭐였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열받았는데 당신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쿨쿨 잤다. 10년 동안 울고 먹어. 그 얘기하면 남편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냥 중지시켜야 되니까 미안해 그러니까. 그냥 미안해 했기 때문에 재발되는 거예요. 이유 아셨죠? 혼인이라는 것은요. 혼인이라는 것은 지금 하지만 가거가 오는 거고요. 왜? 그 사람이 가거에서 왔기 때문에 오는 거고요. 그렇지만 혼인은 가거가 오지만 가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혼인은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가거 때문에 미래를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징이 다르거든요. 하느님이 아까 그저 틀린 게 아니고 뭐라고요? 다르다. 누가 답답하다고? 남자들. 하느님이 남성성한테 준 본성성 특징에 단순함이 들었습니다. 그럼 남자한테는 단순함을 주고 여자한테는 뭐 줬을까요? 지혜, 인내. 그런데요, 이게 지혜, 인내, 단순함 다 예쁜 단어죠.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만 딱 들어가면 이 단어가 부정으로 바꿔버려요. 남자는 답답해. 여자는 왜 말이 여보 그렇게 많아? 한마디만 하면 될걸.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단순한 남자가 한마디만 해주면 될걸 여러분이 30마디를 해버려요. 그러면 저 남자가 30마디를 담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담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몇 마디만 해야 돼? 한마디만 하면 돼. 이제 나이도 드셨다고 집에서 도와주잖아요. 된장찌개 하는데 여보 베란다에 가서 마늘 2스무통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한 실수입니다. 아까 남편은 뭐라고요? 단순한데 베란다에 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2개를 가져가야 돼? 3개를 가져가야 안 맞을까? 근데 부인이 두서내기는 뭐예요? 크면 2개, 작으면 3개. 남자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오늘 확실히 알았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보 2개만 가져와. 아니면 여보 크면 2개, 작으면 3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나한테 달린 거예요. 저 단순한 사람한테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는, 그리고 이분들은 왜 이렇게 말이 복잡하냐 하면요. 몸에 애기집이 있거든요. 하느님은 이 애기집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당신의 생명을 어떻게 계속 창조해내겠을까? 고민하신 거예요. 살아가는 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지혜로워야 되고 인내로워야 이걸 키울 수 있으니까 여자한테 이걸 준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지혜롭고 인내롭지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참다가 그냥 60대면 그냥 바가지로 덮어 쓰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이 왜 인내하는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대단한 덕이라는 거. 덕이에요. 인내하고 지혜로운 거. 이걸 잘못 쓰시면 수다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하나님이 뭐를 발달시키느냐 하면 눈이에요. 여자는 뭐를 발달시켜 놨을까요? 귀예요. 이 특징을 알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이게 다름을 조화롭게 살아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른 한 사람을 만들 때 알맞은 협력자라고 말해요. 알맞은 협력자.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도움. 우리말로 번역할 때 도움. 한 인격 곁에, 한 페르소나가 우리말로 하면 인격으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한 인격 옆에 한 인격으로 서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지 사람과 동물의 관계하고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이 부부간에 해내가야 될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 그런데 제가 왜 과거를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가끔 산에 가시면요. 흔들리는 바위가 있어요. 조금만 손대면 북한산에 가도 있어요. 흔들리는 바위가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 사고는 작은 돌멩이 하나예요. 그거를 그 두 사람이 살아가는 원대한 포부 안에 끼워놓고 계속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계속 흔들리고 계속 흉년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하면 루카복음 15장에 큰아들처럼 사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한평생 살았으면서도 뭐라고요? 아들처럼 살지 않고 뭐처럼 살았다고요? 종처럼 살았다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시키는 것은 쫓겨날까 봐 안 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율법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느님한테 창세기 1장과 2장의 상태는 규범론의 상태입니다. 이 단어 내일 까지 계속 섭니다. 무슨 상태? 규범론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으로 물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람으로 대답할 수 있었던 거는 규범론입니다. 밖에서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박의 이쪽에 있는 두 번째 시간에 할게요. 3장에서 나오는 것은 결의론입니다. 결의론. 규범론과 결의론은 같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오랜 세월 우리한테 결의론으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결의론으로 설명하는 건 기준이 율법입니다. 규범론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율법을 완성하는 자이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지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인지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 앞에 서시면, 고해서 앞에 섰을 때
어느 신부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신자들의 죄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네? 너무 놀래요. 예? 그랬더니 주의를 고란 죄와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교리론입니다. 그거. 규범론을 보면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내가 지금 저 고요소에 들어가는 거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규범. 여러분이 자녀와의 대화, 배우자와의 대화, 이웃과의 대화의 95%가 교리론이에요. 부부가 자녀와 대화를 교리론에서 규범론으로 바꾸면, 교리론에서 규범론으로 바꾸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교리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상대의 행위를 타박하는 거고, 규범론적으로 대하면 내가 힘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떻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내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비를 줘. 인간이 원고독에서 원일치로 나가는 데는 모든 인간에게 하느님은 미세리아라고 주셨어요. 자비. 그 자비를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도 뭐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기가 막히게 얘기합니다. 초등학생인데 엄마 앞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러다가 엄마가 탁 나가니까 탁 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책을 왜 덮어? 이러니까 엄마 나갔잖아요. 그래요. 엄마 나가면 안 해.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엄마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데 엄마가 없는데 내가 왜 하느냐는 거예요. 교리론. 누가 그렇게 교육시켰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시면서 내 말투가 뭐로 바꾼다? 규범론으로 바꾼다. 교리론에서 뭘 바꾼다? 규범론. 이혼론에서 단일론. 그거는 내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오늘날은 이 인간에 대한 이번 시간에 이 근본적인 이 틀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각 개인의 개인성이 강조됩니다. 개인성.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준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소리가 똑같지가 않아요. 얼굴이 안 똑같은 것보다 더 이상한 거는 제 입장에서는 목소리가 안 똑같다는 거예요. 개인성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개인성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한테 개인성이 중요시되지 않으니까 애들이 뭐를 발달시켜버렸느냐 하면 개인주의를 발달시킵니다. 아까 얘기했던 페르소나가 자기 안에 갇히면 개인주의로 바뀌고 자기 페르소나가 열고 나가면 개인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고독하다는 거는 나의 고독은 너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왜? 고독하기 때문에 나오니까요. 내가 고독하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니까요? 하나님을 찾아가요.